어느 한 집사님이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마침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곳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 택시 운전사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데 저기에 큰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치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어느 아담한 교회 앞에 자신을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 큰 교회들은 다 지나치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앞에 세우는 겁니까? 라고 그러자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일요일 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이 교회가 제일 밝습니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택시 운전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요.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택시 운전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앞에 딱 내려지면 이 교회 성도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인류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놀랍게도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도 아니라 누구에게나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온 백성에게 줄 기쁨의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헤롯 왕, 분명히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분명 이 헤롯을 위해서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죠. 하지만 헤롯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신앙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넘쳐나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적당히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해져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기쁘니까 전도하는 거고, 흘러 넘치고 기쁘니까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봉사하다가 지치는 거고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떤 의무나 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는데, 오늘 이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성찬에 함께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 중 기쁨이라는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내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이고 또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 하나 아닙니까? 노년의 감옥 생활은요,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더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언제 폭군 네로 황제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눌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어떤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포함하는 의미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이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고 일이 자꾸 꼬이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도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배척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면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집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재물도 없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했다고요. 심지어 기뻐하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그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놀라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환경과 소유에서 찾지 아니하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 볼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란 말이, 이 말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을 때 이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 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자꾸 환경과 상황과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삶이 편안해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쁘죠. 즐겁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금방 없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솔로몬은 뭐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우리도 한번 좀 누려보고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은 뭐냐? 기쁨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형편도 여건도 초월해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편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펼쳐지면서 그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정말로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상황과 환경 생각하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기쁨, 그 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중세 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중독자였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과 비결을 터득한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마치 발견한 기쁨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배경들, 그것들로 인해서 남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봤지만 자신의 기쁨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느헤미야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죠.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자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59장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뒤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관용은 이게 넓은 마음이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죠. 즉 진정한 기쁨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되고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비방과 판단은 멀리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할 때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오늘 본문 1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기쁩니다. 성도가 기쁩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주고받는 사랑과 섬김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좋은 목사 만나야 하고 목사도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냥.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구문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박 권사님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아유 그런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결국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쁨의 통로는 성도입니다. 기쁨의 근원과 이 통로가 우리 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으로 얘기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충만히 누리는 비결이 뭐냐? 15장 2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기러기 떼들 보신 적 있으시죠?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날 때보다 더 편하고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형 뒤에서 나는 기러기들, 앞에 있는 기러기 말고 대형 기러기 있는 것들은 특유한 소리를 내어서 앞서가는 기러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장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기러기의 습성 중에 진짜 감동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 기러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무리해에서 이탈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려우니까 상처를 입어서 날 수 없게 될 때 꼭 다른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러기가 나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야 될 때까지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러기의 모습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V자 대형으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우리 기러기들입니다. 천국까지의 길이 멀고 먼 여정이죠.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암송까지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것으로 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염려를 맡긴다고 할 때 던져버려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던져버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미련 갖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쓰레기를 그냥 집에다 모셔놓고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간혹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있으면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 자동차 별로 없을 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찝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길을 가는데 날씨는 무지 더운데 어떤 노인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니까 차를 멈추고 그 여인을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 주니까 이걸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얼마쯤 가다가 뒷좌석에 할머니가 잘 계시냐고 이렇게 딱 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 보따리를 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제가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붙들고 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없애는 특효약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기도하고 반비례해요. 염려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점점 커져가지만 염려할 때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 있죠? 염려 있죠? 그러면 그때 빨리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먹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안개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것처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평강이 기쁨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해밀턴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한 환자가 이 해밀턴 박사에게 찾아왔대요. 저는 항상 마음이 우울합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막 진찰을 했겠죠. 이 의사가 그가 신경쇠약에 걸린 것을 알고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신체의 치료보다 정신적인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웃음이 필요합니다. 약을 쓰기 전에 마침 오늘 밤 서커스가 곧 열리는데, 그리말디 광대놀이라고 하는 서커스가 열리는데 그거를 오늘 꼭 보시고 내일 와가지고 한번 처방합시다. 그곳에서 좀 실컷 웃고 마음을 푸른 다음에 그 다음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의사의 말을 듣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약을 처방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계속 조르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좀 제발 좀 한 번 좀 갔다 오라고, 제 말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사실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런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 배우가 정작 자신은 웃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웃음을 주는 광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인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성찬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